그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듣고 싶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설교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 할까요? 그것은 아마 돈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이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것이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무려 2장에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금이 어떤 점에서 은혜가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부담이 아닌 은혜의 말씀으로 영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고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기근까지 찾아와서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 선교지에서 자발적인 헌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의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예루살렘보다는 핍박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을 겪다 보니까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돕고자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헌금이라는 것은 풍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잖아요. 재벌들이 막 기부하는 거 봤습니까? 재벌들은 절대 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깎으려고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은 있지만 자발적인 기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탁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가 광주과학기술원에 평생을 모은 전 재산 2억 원을 기탁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분이죠. 홍복순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 과학기술원에다가 2억 원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이공계 여학생,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특히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처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서름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볼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그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시켜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찾아와서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발 이것 좀 헌금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였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공부를 했는데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초태생, 첫 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경언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초태생, 모든 초태생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바로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대신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자, 6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전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먼저 자원하여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1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디도를 보내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일에까지 풍성했습니다. 믿음도 좋고 아주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또 목자도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와 헌금에는 풍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내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데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헌금하고자 약정을 해놓고도 차일피일 1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1년 전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이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헌금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앞서 쭉 읽어봤지만 여기서뿐만 아니라 1절과 4절과 6절에도 헌금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헌금을 반복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헌금이라는 말이 부담을 느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헌금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거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도저히 안 받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헌금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헌금을 하며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선배들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센터를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할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교회 문짝을 떼가지고 지원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으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헌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헌금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에는 헌금을 은혜로 생각하고 자원하여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 1년이 지나도록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성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거나 돕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 하나님께 마음 먹었던 것과 같이 이것을 끝까지 완성해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약정 헌금을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있는 대로 마음을 들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신이 가진 것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은 구제헌금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그들만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넉넉한 자들이 내는 헌금으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넉넉한 자들의 헌금으로 자신을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균등의 정신을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거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날마다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때 건강하고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거둬도 많이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좀 건강이 안 좋고 동작이 굼뜬 사람은 해도 조금밖에 못 거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균등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를 균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균등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균등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넉넉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균등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6.25 직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풍요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나누어줘서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균등하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그라진 손을 펴서 부족한 자들에게 주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디도를 권면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말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 구제헌금 부장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보내지 않습니다. 18, 19절과 22절을 보면 각각 2명의 다른 형제들을 실무자로 함께 보냅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검증된 자들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구제부장으로 세움을 받은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료요, 고린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2명의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세 사람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 실무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바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록 이런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일수록 사탄이 역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조심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저희가 선한 일을 감당할수록 더욱 조심해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장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고자 먼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분발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시작만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디도와 2 형제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고린도 성도들이 말만 꺼내놓고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본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던 복음 역사마저도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도가 갔을 때 미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이처럼 헌금은 교회에 와서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잘 준비했다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성경책을 항상 펼쳐보면 항상 깔깔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성경책 속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항상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길엽 어머님 보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보면은 항상 깨끗한 새 돈으로 쫙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헌금을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씨앗과 같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봄에 씨를 많이 심었다고 손해의식을 느끼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간증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4,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물론 헌금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먼저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결정한 그 즉시 되도록이면 빨리 헌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마음을 이렇게 먹지 않죠. 현재 상황을 보거나 쓸 것들을 생각하면 줄여서 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마음 먹는 즉시 빨리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인색하게 드린다거나 또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릴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 점만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판 것의 일부만 헌금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인 양 속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리더라도 이처럼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요구하고 받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헌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8절부터는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헌금을 감당할 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도 부족해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넉넉합니다. 이런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그것이 영원한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장차 영원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은 우리가 하나라도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의의 면류관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이것이 장차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열매를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제연금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봉사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너그럽게 연보를 감당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제연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이런 헌금이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처럼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리켜 봉사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직무를 통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감당하는 이 직무가 증거가 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헌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믿음 없는 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통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는 이런 증거를 얻게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도움을 준 그들에게 감사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어 늘 그들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즐겨 헌금함으로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헌금이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은혜로 영접이 되십니까? 헌금은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자신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마음의 소원의 기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헌금은 자신이 가진 것의 기초에서 마음을 들여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헌금을 통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은혜를 풍성히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7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